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사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던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듯이 먼저 베드로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대부분은 지금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러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친구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뜻과 또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도록 그렇게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죄악의 길로 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세상을 그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또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 이후에 인류는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고 또 노아 때처럼 그들은 죄악이 온 세상에 관연한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가 점점 악해질 것을 또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 또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다윗에게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굳건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또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로마 군병의 손에 넘겨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을 또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사망이 머물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먼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며 또 결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인 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가 전하고자 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언약의 말씀과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증언하고 계시고 선지자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말라기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과 또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이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다윗을 선지자로 예를 들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셔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다윗은 자신보다도 무려 1000년이나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보았고 또 그분을 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로 예를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요, 또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메시아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의 지금 전하는 복음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메시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절에서 32절 말씀도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은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묘실에 묻혀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했고, 메시아는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오직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넷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지적하여서 회개하도록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의 온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에 대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7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였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온 자가 무려 3,000명이나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시지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핵심 중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요 또 위대한 제자이기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복음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비출 때에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 배후에는 항상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늘 잘 준비하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찔림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오직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하나님 핵심적인 내용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